지난번에 삼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삼손의 불순종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또 승리케 하신다는 점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그 삼손의 행태를 한번 고발하려고 하는데요.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탐합니다. 아버지의 조언이 있었죠. 형제들 중에 결혼할 사람이 없느냐. 그 조언을 무시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요, 아버지의 말은 절대적이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그냥 무시해요. 나실인이기 때문에 죽은 동물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자를 죽이고 그 속에서 꿀을 꺼내고 자신이 지켜야 할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죠. 참 이런 면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어떤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야지만이 꼭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삼손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가 사심으로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은 삼손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데요. 앞서 삼손은 블레셋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돈 좀 벌어보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내기에 이긴 사람에게 옷을 주기로 했는데요, 그 당시의 옷은 굉장히 비쌌죠. 그래서 좀 그 블레셋 사람을 이용해서 좀 미천 한번 장만해 보려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난 놈 있다고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추궁해서 답을 알아냅니다. 결과적으로 삼손은 내기에서 진 거죠. 당연히 내기에서 졌기 때문에 그 옷을 삼손이 지불해야 됩니다. 삼손의 입장에서는요, 그 수수께끼를 내면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거든요. 당연히 자신이 옷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반대잖아요. 굉장히 열받죠. 어쩔 수 없이 그 옷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처인 아스글론으로 가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화가 안 풀렸는지 그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앞서 14장 4절에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14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한글 성경에서는 마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회로 삼기 위해서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가 뉘앙스로 받아들여지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이 그 틈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통하여서 그 삼손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틈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여자에게 눈이 멀어서 열심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그 일을 포착하기 위해서 기회를 삼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아스글론을 공격해서 30명을 죽이게 된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삼손의 수수께끼 사건이 일단락되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삼손은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자신의 아내를 만나러 블레셋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의 장인은 삼손이 다시는 블레셋에 안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삼손의 아내를, 자신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려요. 삼손의 입장에서는 또 화가 치밀죠.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여우 꼬리에 꼬리를 묶고 또 횃불을 붙여서 블레셋의 곡식밭과 포도원 감람나무들을 모조리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의 행동은요,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가 지금 블레셋이 나의 원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수이기 때문에 블레셋을 괴롭힌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순전히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그렇게 취하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그 밭과 그 포도원, 감람나무가 모조리 타버렸으니까 열받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삼손에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차마 삼손이 무서워서 건드리지는 못하고요, 대신 삼손의 아내와 그의 장인을 죽입니다. 자, 또 그 모습을 보고 삼손은 복수를 하죠. 삼손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요, 이게 정말 이스라엘의 사사의 모습인지 아니면 깡패의 모습인지 정말 헷갈려요. 분명히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요, 정말 망나니 같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행동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도드라지는 모습이 뭐냐면은 앞서 14장 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틈을 보시고 그들의 이스라엘의 원수를 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드러날 뿐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심은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분명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경건한 신자의 모습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같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지만이 적을 무찌르고 승리할 것 같은데요, 믿음이 좀 올곧은 사람에게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모습은 전혀 그러한 내용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경건을 위해서 힘쓰는가? 사실은 그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마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나름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니까요, 마치 저 스스로도 그렇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목사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목사였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목사로서 해야 할 행동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여기엔 안 계시죠. 제 친구들이 잘 알 겁니다. 예전에 그 신학교에 처음 등록할 때 이제 세례 증명서를 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모교를 찾아갔습니다. 모교를 찾아가서 목사님을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반가워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때문에 네가 여기 왔냐? 목사님, 저 신학교 가려고 세례 증명서 떼어주세요 했더니요, 그 목사님께서 저기 하셨단 말이에요. 아직도 생생하게 들려요. 네가? 제 나름에는요, 당연히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을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첫 반응이 네가? 그리고서 생각해 보니까 나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했지만요, 그게 몸만 교회에 있었지 정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요, 우리는요 사실 여전히 죄인이었고요, 오히려 더 생각해 보면은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을 생각해 보면은 어떠한 그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 역시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악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그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것입니다. 혹시 물속에 빠져보신 적 있나요?
뜬금없긴 하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제 섬에 살다 보니까 물에 나갈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물을 겁내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바다에 가서 한번 물에 파도에 휩쓸려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겨우 어찌어찌 해서 살아나왔는데, 그리고 집에 돌아왔죠. 그런데 집에 돌아왔더니 위험한 물놀이를 하고 왔다고 또 부모님한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하루에 2번이나 걸쳐서 죽을 뻔했던 그 사건이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물속에 빠졌던 그때, 정확히 생각은 나진 않아요. 그런데 그때의 제 모습을 상상해 보면요, 물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열심히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이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몸부림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몸은 자꾸만 물속으로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사실은 그러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살고 노력해봐도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이미 죽어도 여러 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삼손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왜 도대체 삼손은 이 모양 이 꼴일까? 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은 그 모습이 실상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결코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 거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모습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도드라지게 드러났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고 해서 결코 그 삼손의 그러한 행위들이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은 그러면은 죄가 없는 곳에는 은혜가 없는가? 그런 말은 아니죠. 죄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마치 평소에 저처럼 삼시세끼를 잘 챙겨 드시는 사람은요, 평소에 음식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감사가 사실은 조금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을 굶었다고 생각해 봐요. 아니, 굶지는 않고 풀떼기만 먹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다가 진수성찬을 먹게 되면은 그 음식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거하며 살겠느냐? 분명 그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 은혜 때문에 죄 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림은요, 그 민족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 저 나라는, 저 민족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뭔가는 다르구나. 이 교회는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 저 사람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뭔가를 기대했었는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요, 사사시대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린 그러한 시대입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면은 우리의 이름만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하게 된다는 거죠. 또 이러한 죄악 가운데 사는 삶은요, 결코 우리가 자유할 수 없어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보면요, 삼손과 블레셋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 사이에 유다 백성이 등장합니다. 12절에 그 유다 백성이 등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유다 백성들이 지금 삼손에게 하는 말이, 너를 잡아서 블레셋에게 바칠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잖아요. 당연히 삼손과 힘을 합쳐서 블레셋을 무찔러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블레셋 편에 섭니다. 삼손의 성품이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사사로 세워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자 하신 그 계획이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뜻을 거부해요. 자유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열심히 삼손을 잡아다가 바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그래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야곱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 살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들 거예요. 7년 기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요셉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꿈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요셉의 꿈 해몽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또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모세에게요, 누가 너에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요구했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모세를 거부해요. 무엇보다도 죄악에 빠져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배척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다가오시는데요, 연약한 인간은 그 손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대적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흔히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 중에는 정말 간혹가다 전도지를 받아놓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요, 그 전도지를 전하면요, 일단 눈을 내리깔고요,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심지어는 그 전도지를 받자마자 던져버려요. 꾸깃꾸깃 하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 그 결과가 어떠냐면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열심히 살아나가는 그 결과, 11절에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유다 백성들은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장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사단의 노예로 전락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분명 그들은 처음에는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방향을 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열심히 살아간 겁니다. 자기 입맛대로 살아간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은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참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방향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교구 안에서, 구역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훈련되면서 양육되어지고 봉사구원신하고 전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만족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권면을 하죠. 권면을 합니다. 신앙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권면하는데 그들은 열심히 거부를 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그릇된 열심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는 그렇겠죠.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언제인지 모르는 채,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는 채 블레셋의 종이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바르게 설정돼야 합니다. 바울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 운동선수의 비유를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믿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으로 훈련 받으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운동선수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고 쳐요. 그리고 그 결과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그런 실력을 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달렸던 목적지가 결승점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원하는 방향이 있고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곳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최선을 다한다면 메달은커녕 그냥 실격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우리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방향이 있다면,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그 방향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면 혹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그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그냥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표대를 정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작정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로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 많은 풍파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위협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이 일이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제가 모태신앙으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서 저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생각해요. 자부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자신의 과거의 그런 그 공로를 자랑하는 거죠. 자랑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쓸데없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방향도 알지 못한 채, 방향이 올바르게 정해지지 않은 채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마치 그러한 바울의 고백처럼 저에게도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모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청소년 때는 토요일마다 교회 나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는 그냥 청년 때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예배 중에는 찬양 인도를 했고요, 교육부서의 교사로 섬겼고요, 교회 모든 행사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심이 저에게 있는데요, 그 열심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별개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후회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정작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게 있었네, 더 붙잡아야 하는 게 있었는데 정작 그것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다른 것에 힘쓰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썼어야 했는데, 말씀 훈련에 힘썼어야 됐는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훈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제가 사역자가 되거든 교회 안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로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안에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유혹이 있을 때마다 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으니까 상처받고 시험 들고, 어쩌면은 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들 나름대로 가나안 땅에 이주하면서 정말 잘 살려고 노력했겠죠.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제사도 드리고 또 율법도 계속해서 살펴봤겠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보다도 이방 사람들을 보니까 왠지 더 잘 살아 보이는 것 같고 더 풍요로워 보이는 것 같고 점점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번 2월 특별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신앙의 푯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이 특별 새벽 기도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내가 나아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맞는지, 아니면 여전히 적당히 예수님 믿으면서 따라오는 그 콩고물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런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라도,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졌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제시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 분명히 속으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시 자유의 몸이 되고 싶다. 그런데 힘도 없잖아요. 블레셋과 싸워볼 용기도 없어요. 그냥 블레셋의 종으로 사는 게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을 결박하고 블레셋에 넘겨준 거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위로했겠죠. 나에겐 이게 최선이었어. 나에겐 이게 최선이었어.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죠. 그리고 삼손에게 승리케 하세요. 그것도 나귀 턱뼈로 싸우게 하시거든요. 나귀 턱뼈를 본 적이 없어서 뭐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싸워서 이깁니다. 자,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요, 영화에서 주인공이 17대 1로 싸우거든요. 막 일방적으로 막 때리고 싸우고 그러면 사실 현실성이 없어요. 영화니까 그렇지. 그런데 실제 1000명과 싸워요. 1000명과 싸우는데 말이 되나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블레셋의 종으로 놓여있는 그 상태 속에서 어쩌면 소망이 없고 이대로 그냥 살다 죽자, 이러한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블레셋 1000명을 단 한 명이 무찌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그 강대국이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의 방향성을 재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지금 우리를 건져낸 것이냐. 그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무찌르시고 홍해에 길을 내시면서 강대국 애국보다 강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홍해 바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선 나약한 그러한 환경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잘못된 그 열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 열심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소망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